어제는 바쁜 하루였습니다. 점심때는 우리 본당 청년이 결혼해서 도린동 성당에 가서 혼배를 했어요. 성당이 이쁘더라고요. 야외에 있는 제대에서 혼배를 했는데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이쁘게 살아라. 그동안은 뭐뭐 때문에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 서로 좋은 것은 얼마 가지 않아. 그리고 오래 가도 안 좋은 거야. 왜? 서로가 이제는 채워주면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좋아하죠? 아니에요? 안 해보셨나? 그냥 아무나 만나서 아무렇게나 결혼해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게 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 그 사람 때문에 싫죠? 이젠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 다음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배를 끝내고 나서 성당에 와서 잠깐 준비했다가 장례미사를 갔어요. 그리고 장례미사 끝나고 와서 저녁미사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한 9시인가 10시쯤에 세례가 있었습니다. 본당 신자분이 러시아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세례를 받았죠.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인정해 줘요. 정교회는 인정해 줍니다. 근데 받아들인 예식을 해야 돼요. 서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받아들인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때 혼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장례를 했습니다. 어제하고 좀 다르죠? 뭐가 있었어요? 세례가 있었어요. 같은 성당에서. 성당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둘이서 앞에 서서 혼배를 하고 어떤 분은 누워서 장례를 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앞날은 길어도 지나보면 빠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뿐이 없는 겁니까? 지금 오늘뿐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라고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누구나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200년,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태어났죠.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처음에 살아갈 때는 무엇이 있죠? 희망이 있죠. 어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이 전부 다 다르지만 어떤 희망인지 아세요? 공통된 게 있습니다. 달라지겠지.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이게 희망입니다. 지금이랑 똑같겠지? 이건 희망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겠지? 이건 뭐예요? 절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릴 때 살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성공해야지. 성공은 뭐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도 성공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죠. 왜 또 대답을 안 하실까? 어쨌든 나름 열심히 살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살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공부도 만만하지 않고 운동도 만만치 않구나 하면서 수정을 하죠. 어떻게 수정합니까? 이게 좀 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결혼하자. 그러면 내가 나아지겠지. 이것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확인되는 건 뭐예요? 현실이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어떤 희망을 또 갖죠?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대요. 그래서 희망을 자꾸 만듭니다. 나름 희망을 만든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결국 혹 하나 띄려고 하다가 혹 하나 또 붙인 거죠. 하나는 한 10개 붙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요?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가 못한 거 너네들이 해라 라고 하면서 희망 걸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애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죠. 엄마 아빠들이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죠. 딴 건 아까워도 애들 학원비는 안 아깝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신부 되기 잘했다. 애 셋만 키워도 귀동뿌리가 흔들리고 허리가 휘죠. 근데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시장에서 무한단 살 때는 깎으면서도 애들 과외비는 안 깎잖아요. 그러면서 부탁하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는 천재인지 알았지. 근데 애들이 저학년을 벗어나고 고학년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어때요? 공부는 개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더 이상 말썽만 피지 말아다오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별 희망이 없죠. 그래서 어때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희망은 사라지죠. 왜 그래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능성이 줄어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점점 감흥이 사라지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는 겁니다. 별로 기쁘지도 않고요.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힘들죠.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만 하느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땠습니까? 시리에 빠졌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희망을 가졌잖아요. 자신의 삶을 떠났잖아요. 어부 생활하다가 또는 세리 생활하다가 어떤 삶을 하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따랐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인생이란 게 그래요. 차라리 주지 말고 줬다 빼서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애초에 없었다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을 만나서 희망이 생겼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었죠. 왜? 자기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만 죽이고 끝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추종자들이 너무 많거든. 한 사람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본을 짤 때 예수님 죽이고 12제자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숨어 있죠. 살아갈 희망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쫓기고 있는데 뭘 해도 희망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숨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뭘 주셨죠? 1번 돈, 2번 평화. 문제가 너무 쉽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평화라는 거죠.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복음에서도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이란 게 이래요. 한 번 체험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신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무엇합니까? 숨어있진 않았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랬더니 다른 이들도 나도 갈게 하면서 따라갑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삶이잖아요. 여태까지 허탕친 것처럼 고기도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다? 기분 안 좋잖아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간은.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데 접시가 쫙 깨졌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기분 좋아도 돼요. 왜? 안 풀리던 문제가 이제 풀릴 거거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징조가 안 좋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안 그런데 제자들 그랬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시리에 빠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하죠.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쳐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치죠.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어부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나요?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 밤새도록 잡았고 아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친다는 거죠. 이것만 봐서도 제자들이 지금 뭐가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이라면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밤에 안 잡힌 고기는요, 아침에 잡힐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죠. 고기를 잡으면서도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이랑 똑같아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니 때로는 아무 의식도 없이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건너라면 건너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즉 자기들이 알고 있던 현실이 바뀌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물고기가 왜 잡혔을까요?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그전에도 이런 경험을 했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기는 알았어요. 그 전에 알았습니다. 그물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껏 그물을 손질하고 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는 거죠. 이거 다시 풀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했죠.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부활 이후에 또 체험을 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그때 알아봅니다. 누가 알아봐요?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이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어요?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의 한 말씀으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건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즉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누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본 것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그분을 알아봅니다.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느라고 우통 벗고 있었죠.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죠. 배를 끌고 왔어요. 물고기가 153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래요?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는 어종의 숫자이기도 하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해석해 보면 가득 참 그리고 많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숫자 안에도 의미가 많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무트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빵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죠. 누구시냐고? 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이전에 삶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아플 때 이럴 때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뭔가 힘들 때만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변하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다인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아무리 인간이 가둬도요, 하나님의 길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천사가 열어주니까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유다인들이 또 잡아왔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는 거 왜 자꾸만 하느냐? 죽고 싶어?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죽이지 마세요 그래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매맞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얼마나 오래 사는 거? 오래 살고 싶은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죽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운동 많이 하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는 막연해하지 마세요. 나는 왜 오래 살고 싶죠? 죽기 싫으니까 그래요. 왜 죽기 싫죠? 죽음은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 그러다가 마지막 눈 감고 뜨면 어디 가면 돼요? 하늘 가면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분에게 순명하는 겁니다. 이제 순명이 뭔지 알아야죠. 그럼 순명이 뭐죠? 낮추는 건 겸손이고. 겸손이 뭐죠? 제가 이것도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흙처럼 되는 거다. 나를 낮추는 거다.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낮추기 위해서? 낮추는 건 누구의 자세죠?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낮추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하고 따라간다? 순명과 따라간다. 순명의 어원은 뭐라고 했죠? 어딜 향해서? 듣는다. 이게 순명의 어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딜 향해서 듣기 위해서 뭘 한다? 나를 낮추는 거죠. 꼿꼿이 서가지고 말씀하시죠. 이게 아니라 낮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명과 겸손인데 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가 듣습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다면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 다 예비자세요? 모르십니까? 신앙은 무엇이다?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께 기적을 바라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말씀 좋은 거 알지? 쉬워?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나약하지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신앙인이지. 아유, 뭐 하느님 말씀 좋은 거 아는데 뭐 세상 살아봐. 그럼 뭡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느님 말씀 듣잖아요.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되죠.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당당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꾸만 세속에 마음을 두고 세상 법칙대로 하느님마저도 판단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속하지 못하니까 점점 불안하고 점점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자? 이제는 바로 지금을 하느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그래서 제가 듣는 마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요, 순명이요, 따름이요, 믿음이요, 기적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들으면 뭐가 따라야 돼요? 뭐가 따라야 돼요? 따름이 따라야 돼요. 듣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당에 와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처럼? 시계추처럼. 뭐처럼? 그래서 뭐라고? 발바닥 신자라고 하죠? 왜? 발만 성당에 오는 거지. 딱 앉아가지고 뭐는 나가 있어요? 마음도 나가 있고 정신도 나가 있고. 얘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 순간 내 안에 듣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겸손과 순명이 되고 하느님 만나고 그때부터 삶은 변화됩니다. 어차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즉 내 삶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램만 있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한 바램으로 성당 나오지 마세요. 막연한 바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무엇이? 온전한 믿음이.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분께 맡기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서 이때 변화되는 거지 막연한 바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거죠. 때로는 절망적일지라도 때로는 모든 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어차피 세속적인 희망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바라보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